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사랑과 주의 자비를 믿으며 주님의 정의로우심과 주의 공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돈의 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권력 앞에 떨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람들 앞에서 양심을 지켜 오늘 하루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에 이르기까지의 족보입니다. 모두 1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6절에 다윗과 솔로몬, 7절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8절에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9절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0절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14명의 인물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이 인물의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14명은 모두 왕들입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까지에 이르는 족보이고 다윗 왕과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인 것에 비하여 7절의 르호보암 때부터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져서 르호보암 왕부터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후는 이제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남유다 나라만의 그런 왕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이 족보의 두 번째 부분들은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는 이제 이 남유다가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이 족보에서 이 왕의 역사를 여는 다윗 왕은 어떤 역사의 시작인가? 이 다윗 이전까지는 왕이 아니죠. 다윗부터 왕인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역사의 시작인가? 그것은 오래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지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궁극적으로 성취할 자가 바로 다윗이고,
다윗이 그 아브라함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고 볼 때, 또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서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지로 삼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라.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왕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되고, 그리하여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할례로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다윗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다윗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 오래전 창세기 15장 이 아브라함 언약과 별개의 언약이라기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 이 시점은 어떤 역사의 시작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 언약에 따르면 다윗이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터인데,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이겠는지요? 다윗의 어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지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6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여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곧바로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성전을 짓는 그런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다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자손들이지만 우시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나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이 없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자는 바로 솔로몬이었고, 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광과 또 이 번성을 또 강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견 이 솔로몬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과 다윗과 체결한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성취되는가? 일견 그렇게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타락에 빠지게 되었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오히려 그의 어리석은 아들 르호보암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은 번성은커녕 오히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영토는 10지파 중에 2지파, 더 작은 2지파만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시야 이후에는 이 남유다가 일정 기간 존속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심지어 패망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분열되어지고 이처럼 바벨론 포로로 패망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를 놓고 볼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그 언약을 이룰 그 왕들이 아니고, 그리고 요시아에 이르기까지 여기 등장하는 나머지 13명의 다윗의 아들들은 다 다윗의 언약을 이룰 아들들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제약된 역사가 그 이후에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는커녕 이 6절 말씀에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여서 이 역사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조차 인간적으로 대단히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 커다란 죄악을 저질렀고,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자였으나 갈수록 솔로몬도 번영한 이후에 이 그릇된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라고 하였을 때 이 르호보암은 아주 어리석고도 제약된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왕들만 태어난 것들은 아니었지만 이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 어떤 시작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여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 정반대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부터, 그 당사자부터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추악하고 커다란 죄악들을 저질렀고,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는커녕 악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등극하면서 분열과 패망으로 이어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결국 절망의 역사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패망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지요. 요시아에 이를 때까지 아직 다윗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명칭이죠. 아직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한 명의 왕이 태어날수록 더더욱더 메시아의 출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진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 르호보암의 범죄, 므낫세의 심히 악한 범죄, 이런 제약된 역사를 뚫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는 길들을 계속하여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트릴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간의 죄악된 역사 속에서도 이 죄악된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족보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편에 서서 한 생을 살았던 인물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물론 심각한 죄악을 범한 자이기도 했지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그런 믿음을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이 이제 8절에 아사 왕,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우시야 왕, 이런 왕들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었고, 또 이 9절 하반절에 히스기야 왕도 상당히 선한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왕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요시아도 선한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제약된 역사를 뚫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올바른 역사 편에 섰던 그런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다윗 왕부터 시작하여 요시야 왕에 이르는 이 포로시로까지 끌려가는 족보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역사가 자양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좌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와 죄악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진시키시고 발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편에 다윗과 우시아와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악의 역사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는 구원의 역사 이루실 때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왕과 같이 하나님 편에,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의 현실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통치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와 우시아와 요시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선한 역사 편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요르단 땅을 바라보며 요르단 땅에 거하고 있는 난민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요르단 땅에 시리아 무슬림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라크 기독교인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을 섬기시는 장노아 송사님과 사모님을 안정케 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어서 난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돌보실 때에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현존이 주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르단의 난민들,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이라크 난민학교와 시리아 난민학교를 통하여서 자잘하지 아니하며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이 악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선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라크 난민학교와 시리아 난민학교를 통하여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꿈을 꾸며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들을 향해 섬기는 난민학교 선생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